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검은 안경을 쓰면 어둡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일 것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일 겁니다. 수학 문제는 공식에 잘 대입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바울의 공식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당시 선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지방에서 함께 목회를 했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목사님입니다.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가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나다다다 하는 오토바이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었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BMW라고 써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위해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종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거리를 종단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천에서 먼 곳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이 가죽 점퍼 오토바이가요, 남자의 로망입니다.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오토바이 타는 것을 보고요, 아우 저거는 내 버킷리스트야 라고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다가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돼요.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흙을 한 줌 쥐어가지고 와서 그 흙을 확 뿌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지?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쉽게 틀리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고 했는데 틀린 것을 고른다거나, 틀린 것을 고르시고 했는데 맞는 것을 고른다거나,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려 했는데 모두를 빼고 하나만 고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처음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 가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미국인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미국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인을 초대했는데 미국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거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신발 신고 생활하는 거 아시죠?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심지어 침대 위에 신발 신고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집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보니 문제가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문성으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면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전문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목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시대 교회사 교수님 중에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교수님과 함께 성지순례관 팀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3.1운동 때 쓴 독립선언서를 보고 문제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33명의 이 이름의 순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교인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은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었습니다. 33명 중에 15명이 천도교인, 16명이 개신교인,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인 중에는 만해 한명훈 선생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에 이 문제를 놓고 33명이 옥신각신했습니다. 천도교가 돈을 많이 냈으니 천도교가 이름을 먼저 올려야 된다. 아니다. 개신교인의 이름이 많으니 개신교인이 올려야 된다. 아니다. 불교의 한명훈 선생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올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가 바로 직전이 되었어요. 그때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민족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이승훈 선생이 때마침 그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순서는 죽는 순서입니다. 그때 싹 잠잠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천도교 손병희 먼저,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불교 백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로 올립시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손병희 선생이 사실 가장 먼저 올라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 이름조차도 가나다로 올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잠잠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문제가 이렇게 산뜻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금세 풀릴 문제들을 세상의 방정식에 대입하니 문제가 자꾸 꼬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가 공사할 때에 그때마다 리베이트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리베이트가 뭔지 아시죠? 공사할 때 공사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돈을 받는 것이죠. 사례를 받는 것이죠.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교회 공사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세상에서는 공사를 하면 리베이트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따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은 성도가 있었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다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생길 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공사를 책임질 중직자는 밥 한 끼 업자들에게 얻어먹지 말고 일하는 모든 업자의 모임에서는 그 중직자가 돈을 내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업계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리베이트는 사라지게 되었고 공사를 시공한 부분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되어서 정확한 하자의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리베이트가 없어지니까 공사 비용이 더 줄어들고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일한다는 거죠.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 앞에 나와 답을 구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성은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문성을 갖춘 후에 그 전문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이 아무리 높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갈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딜 수는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우리에게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험생이던 학생이 함께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뭘 기대하고 물어보셨을까요? 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니? 합격했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아니요, 떨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회를 준비해 왔네. 목사님도 이상하셨던 모양이에요. 떨어졌는데 무슨 감사회를 준비해 왔어? 목사님 대학에서는 떨어졌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부의 축적입니다. 우리가 집 팔아서 돈 많이 남겼다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었다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손해보고 판 것이 감사해서 눈물 난다고, 또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데 사명에 따라서 소신 있게 결정한 것이 감사하다고, 때로는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고 고된 직장으로 옮긴 것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감사,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방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잘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힘을 잃어버리지만 서로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할 때 교회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라. 스스로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는 것이 능력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피 흘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검투장에서 사자굴에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들은 연약하다. 저들은 힘없는 자들이다. 저들은 힘없이 검투장에서 사자굴에서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들에게서 세상을 거스르는 힘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제자를 향하여서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람마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식한 자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고식한 용어 같지만 무식하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배움이 없었던 그들, 무식한 자라고 불리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의 입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담당하면서 교회 김병상 목사님을 대신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선 같은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하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없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저희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어려움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는 목사님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나 봐요.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용민이가 엄마 손을 잡고 커피를 사준다면서 건너편에 있는 커피 매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용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신있게 주머니에서 1,000원을 딱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으면서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창피하고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셨나봐요. 그래서 엄마가 거두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용민이에게 주는 대로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한 잔 만들어서 타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나오자 자신감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용민이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또 내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것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방정식으로 풀어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